하나님의 DNA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대학교의 생명공학과에 다니는 어떤 한 친구가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전사님 혹시 유전자 중에 사람의 유전 물질 중에 변형이 되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 거 아세요?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DNA예요. DNA라고 하면서 DNA는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DNA에 담긴 정보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갑자기 이 청년이 나한테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아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물어보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뜬금없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DNA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저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 친구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더니 그냥 뭐 DNA 이런 거구나라는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고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이 끝났죠. 시험. 자 이제 시험 아직 남은 친구 없죠? 자 얼마 전에 시험 끝난 학교 있나요? 아 네. 자 우리가 참 이게 공부를 할 때 동기부여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공부 동기부여 영상을 보거나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나 공부의 신 강성태 한 번쯤은 찾아봤다는 친구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뭐 강성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도 있고 스카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MIT나 하버드 출신들이 사실 유튜브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비결들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비결. 바로 유전자예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설교 때 이야기하셨죠.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 사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지만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 전세학지에서 그 어떤 청년인데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물리학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 이 20년 전에는 서울대 의대보다 높았던 것이 물리학과예요.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다 1등급. 그래서 어디 합격했냐면 성균관대 의대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 지금은 서울대 의대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데 성균관대 의대는 전액 장학금. 원탑이라서. 그 정도로 공부 잘했는데 그 친구가 증언이 있어요. 같이 이제 고향 외고 나갔던 친구들의 증언이 얘는 공부 절대 안 했다고. 근데 시험 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냥 대충 한 번 보면 다 1등급 맞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해봤는데 하는 말이 저는 보면 다 알겠대. 그냥 알아진대. 그래서 수능을 봐도 내신을 봐도 다 1등급. 그래서 서울대 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어머니 아버지도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어떤 미국에서 자 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동영상을 보고 싫어요를 굉장히 누르실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자 한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3가지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 이 3가지 종류의 실험을 하는데 가장 오래 사는 쥐가 어떤 쥐인가? 첫 번째는 먹이를 많이 먹인 쥐. 두 번째는 먹이를 아주 적게 먹인 쥐.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한 쥐였는데 이 3가지 쥐 중에 어떤 쥐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네, 뭐라고요? 세 번째 이제 간헐적 단식. 또 혹시 적게 먹은 쥐. 네, 다 이런 답이 나오죠. 근데 답이 뭔지 아세요? 유전자 좋은 쥐가 가장 오래 살아납니다. 진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간헐적 단식을 해도 이 부모에게 받은 건강한 유전자가 있다면 오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에겐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장수, 이게 진짜 맞아요. 이 미국에서 진짜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각자 받은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습니다. 그 유전적 특징에 따라, 부모님의 유전적 특징에 따라 우리에게도 부모님의 특징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런 DNA를 받은 어떤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건강, 그리고 공부, 아까 말했던 공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은 부모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렇죠? 자, 전사님 얼굴을 보세요. 전사 외모. 감사합니다. 네. 자, 외모를 보세요. 전사님의 얼굴을 볼 때 뭐가 제일 드러나나요? 입술. 근데 자, 전사님 결혼식 와본 친구들 있죠? 전사님이랑 누구랑 똑 닮았어요? 어머니랑 똑 닮았어요. 그래, 다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의 결혼식에 찾아온 전도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형이에요. 갑자기, 이제 하은이가 임신했을 때, 네 아들은 무조건 입술이 두꺼울 거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식 가보니까 너희 어머니 보니까 입술 유전자가 장난 아니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은이를 위해서 입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은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입술이 얇더라고요. 근데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왜인가? 엄마 유전자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외갓집에서 다 입술 두꺼워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너무 빡세가지고 지금 하은이에게도 그 유전자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꾸 전사님은 이 DNA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 그 DNA를 물려받은 사람인데 사실 나는 아빠와 엄마의 아들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유전자, 하나님의 DNA는 없는가라고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답을 찾다가 성경에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DNA에 대해서 참조할 만한 어떤 책이 없는가라고 쳐보니까 2024년 올해 8월에 김상훈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그 타이핑 그대로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바로 구매해서 조금 참조를 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묵상했던 내용들이랑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DNA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인가? 자, 부모의 DNA는 우리 자녀는 그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만 있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DNA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진이의 DNA,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DNA인데 갑자기 다른 남자의 DNA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일 없지만, 맞죠? 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DNA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 안에는 누구의 DNA가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부모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DNA에 포함되어 있는 특징보다 훨씬 더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합시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자,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DNA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DNA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아까 이 DNA 특징이 뭐냐?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돌연 변이가 생겨도요, 이 DNA 특징은 다시 돌아오려고 원상 복구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DNA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불변성,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엄청난 세월이 흘려도 이 인간의 데이터는 수천 년이 흐르게 되면 점점점 사라지지만, 이 하나님의 DNA는요,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DNA는 변하는데 왜 하나님의 DNA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성의 특징이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DNA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죄는요, 하나님의 DNA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리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DNA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DNA가 영원한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사라졌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누가 사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DNA는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불변하다, 영원한 증거는 딱 하나다. 그 이유는 하나다. 예수님 때문에. 원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DNA는 사라져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 DNA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DNA, 불변성이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선포합시다. 내게 하나님의 DNA가 있다. 시작. 내게 하나님의 DNA가 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DNA는 영원하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사람은 가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능력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DNA,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DNA가 생긴 순간 은사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생기는데요, 그 수많은 능력과 재능이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정체성.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조금 더 빨리 맞춰 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자,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정체성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세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건우, 자,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건우야,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누구 집사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 건우의 정체성은 그거인 거야. 그리고 전도사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라면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유림에게 유림아 너의 정체성은 뭐야? 하면
저는 찬양단 리더예요 라고 하면 찬양단 리더가 유리미의 정체성이야. 이처럼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되어지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그 하나님의 DNA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 정체성을 알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예요. 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려고 해요. 너는 그냥 죄 짓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못생긴 아이일 뿐이야. 전도사니처럼 이런 사고 쳤잖아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사고 치고 실수투성이야 라고 계속해서 내 정체성을 흔든단 말이야. 그쵸? 제가 사고, 실수 많이 쳤어요. 군대에서도 한번 실수 한번 잘못했다가 군대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서 그때 이제 전사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직책이라서 그때 뭐 하나 잘못 잊어버렸다가 찾게 되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군대가 뒤집어질 뻔한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그 DNA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장난 못 치게 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심겨지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영화배우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방송 잘 송출 안 될 텐데 자, 정우성 씨. 네, 저는 그거 보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 정우성 씨가 그 청룡 영화상에서 막 나 이 아들 책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와 하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들은 어떤 뉴스가 있냐면 와 그래도 정우성 끝까지 자기 아들 책임지려고 한다 멋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분은요 죄송하지만 이미 애초부터 책임이 없었어요. 왜? 그 아이는 뭔 잘못이에요? 아이는 제대로 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친구인데 나는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이 아이는 키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감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평생 엄마 밑에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책임진 것처럼 매스컴에서 뛰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세대가 굉장히 폐역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 정우성 씨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 친자 확인을 하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되죠? DNA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DNA 검사. 그래서 DNA를 검사했을 때 이 아들의 DNA와 아버지의 DNA가 일치한다면 이 아들은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겠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하여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한 적이 있어요. 뭐 죄짓고 뭐 부모님 뭐 등골 구부러뜨게 하고 등골 브레이커 많잖아요. 엄마한테 맨날 비싼 패딩 사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맨날 물어봐요. 이거 너가 사달라고 했니?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다 사주셨대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 좋은 브랜드를 알고 사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 부모님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 사형이야.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 돼도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심겨진 이상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우리 예림이는 영원토록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어떤 무너지는 일을 있든 예레미야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예레미야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DNA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사단은 계속 이거 가지고 장난쳐요. 야, 너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너 버릴 거야. 너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이 너 아들로 삼을 것 같아? 너 딸로 삼을 것 같아? 라고 사단 마귀는 장난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는 뭐가 심겨져 있다?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봐봐요. 제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못해도요, 부모님과 나 친자 검사하면 뭐 나와요? 우리 아빠가 내 아빠인 거 나와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해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아는 이유가 왜 중요한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이래요. 내가 어떤 대학에 나왔다, 내가 얼마나 공부했다,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신감이고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세상에 가진 것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다 비교하고 따지면 나는 하나없이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속에서 왜 자존감과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47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그의 임기는 끝납니다. 그럼 2025년에 48대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자, 트럼프. 자, 그러면 우리 강민이가 트럼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트럼프의 아들인데, 자, 학교 갔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정말 능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트럼프 아들이라면 어깨 쫙 펴고, 그렇죠? 당당하게 걸어갈 때 그 교원들이 쫙 나를 둘러싸면서, 그렇죠? 어디든지 나는 트럼프 아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렇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트럼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시고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찾아야 돼요. 비교하다 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요,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널디라는 체육복 아세요? 네, 거기 회사가 지금 APR로 바뀌었는데 제가 거기 면접을 봤어요. 자, 최종 면접하고 통과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그때 이후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스펙을 쌓기. 지금 그런 오대준 씨가 지금 스펙을 보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여기 지원했냐. 그래, 그때 뭐 패션 블로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얘기하는데 뭔가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이 질문에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질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빠바바바박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통과를 시켜줬어요. 근데 거기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초봉이라 제가 원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안 되겠다고 하고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여자 사장님인데 어떻게 왜 저를 뽑았냐고 물어보니까 오대준 씨에게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보였대요. 근데 되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연봉도 작고 뭔가 지금의 APR이 뭔가 상장도 하고 되게 좋은 회사가 되어졌는데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오대준 씨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보였대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자신감이 어디에 생겼냐?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라는 자신감이 막 올라오면서 내 말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감, 자존감, 용기,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존감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대학교와 내가 어떤 출신인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믿음으로 어디든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체성이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언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1분도 1초도 0.0001초도 한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은요 0.00001초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 있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고요, 그 사랑이 심겨져 있는 이상 그 사랑은 아까 DNA 특성이 뭐라고 했죠? 불변성,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늘 흘러왔던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DNA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머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시작! 아멘.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도 어제 혹여나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베드로가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해도 이렇게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제자 안에 이제 나 업으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주님을 배신해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도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시는 말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베드로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DNA가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 장난쳐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있어?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서 부모도 너 사랑 안 해줘.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를 버릴걸이라고 속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 속에 내가 자책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선포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무너지고 연약하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는 그 전체성을 선포할 때 사단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얘 안 넘어오네, 얘 안 속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속이는데 얘 안 속네, 이렇게 이야기하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에 계속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성을 선포할 때. 왜? 사단은 그 정체성을 계속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이 사단 마귀를 물러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사단 마귀도 어떤 존재도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나를 붙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정체성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아멘.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늘 선포하시고 사단마귀 싸움에서 여러분 이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그런 우리에게는 세 번째 어떠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가? 자,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는 이상 여러분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단어, 이 문장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자, 여러분들 사역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여러분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 부르심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소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소명의 부르심의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 많이 봤죠? 저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돌고 돌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돌아왔다고 간증하는 사역자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나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어부의 삶을 결단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어떻게든 끌고 와요. 요나? 자, 하나님이 니느웨,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야,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물고기 배에 잠기게 되죠. 같이 풍랑이 일으키게 되면서 큰 물고기의 배에 들어가게 되죠. 그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물고기 배에 갇히게 되면서 거기서 회개함으로 다시 니느웨에 가게 되죠. 누가 그 니느웨 자리에 앉혔습니까? 하나님이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명의 자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가? 다른 사람이면 되잖아. 왜 그토록 나를
다리를 쳐서라도 전사님 왜 예수님 만났어요? 다리 부러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 만나게 하신데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랑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명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세우고 싶다. 너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세요. 그 부르심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봐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셔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 하늘 상급을 주신다. 자, 여러분들, 어떤 위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에는 조장이 있죠. 근데 이 조장이 어떤 조장이냐? 이 프로젝트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조장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조원들을 배치해. 조원들을 배치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에 사람들이 상금도 주고 축하도 막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조장만 그 축하와 상금을 다 가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원들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그 부르심을 초청함으로써 그 일을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동참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부르심의 자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죠? 머릿속에. 혹시 우리 찬양이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자, 우리 건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나요? 프로 대답 눌러. 자, 집사님 되는 거예요? 아, 혹시 되고 싶은 직업, 꿈.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질문해서 굉장히 당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당하게 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각자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부 기간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거를 맞춰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순간 반드시 그 자리에 돌고 돌아서 하나님 그 자리에 앉히실 거예요. 진짜요. 마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에는 그 가나안 자리,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미 캐치한 순간 방황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전사님 뭐 가진 거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전사님 너무 아쉽지만 이제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대출을 해야 돼요. 근데 대출을 되는데 소득이 안 잡혀 있다고 대출을 안 해준대. 대출도 안 해줘요. 신생아 특례 대출, 나라에서 해준 대출도 안 된대. 그래서 엄청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러 은행 막 찾아보고 하는 순간 한 곳이 열렸어요. 대출 최대치로 해주겠대요. 이거 있는 사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순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찾고 반응한 순간 여러분들을 먹고 입히고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시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녀도 내가 결국 가야 할 곳은 그곳인데 그 길을 이 중고등부부터 기도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을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DNA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다 있어요. 그 DNA로 심겨진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형성되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단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할 때요, 대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리고 혹여나 작년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제안을 해요. 너 부르심 사역할래? 불순종했다. 그런데 그러면 난 이제 쓰임 못 받는 거 아니야?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도 내년도 그 후년에도 여러분들을 그 부르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앉혀놓을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올해 찬양단에 순종 안 했다? 내년에 또 부르실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단 여기 선 거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 앉히실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DNA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DNA 특징. 자, 돌연변이가 생길 때 DNA는요 원래의 모습을 자꾸 복구시키려고 해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DNA를 계속해서 복구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DNA의 특징이래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이 영적 상태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DNA가 가지고 있어도요,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돌연변이의 반응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DNA는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길 바라지만 내가 정말 중고등부를 이제 올라가서 청년부로 가서 주님을 떠나는 삶, 정말 주님 교회도 나가지 않고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방황하고 정말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있어서도, 그런 죄 가운데 있어서 내 영적인 그 DNA가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라는 그런 거짓된 사단의 음성이 들린다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DNA는요 반드시 원상복구하려는 성질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DNA도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시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다시 교회의 자리로 와서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한두 명 정도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이 자리로 부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전인적 치유 수행 가운데 이 마음을 확신을 주셨어요. 이 아이들 그렇구나. 하나님의 DNA가 심겨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 그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다시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자들로 반드시 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얻고, 정말 어제 전인적 치유 수행 가운데 너무 기뻐서 주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DNA가 심겨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